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기 원합니다. 내 안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죠.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저는 사실 많은 신앙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많이 있는데요. 뭐냐면 예수님을 한번 믿었었는데 그 믿는 자가 교회를 떠나거나 예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은 믿는 자를 한번 믿었던 자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셨는데 이거는 그는 구원을 받습니까? 받지 못합니까?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꽤나 있었어요. 굉장히 난감한 질문인 것 같지만 사실 그리 난감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함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고요? 오늘의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21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죠.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그 뒤입니다.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게 되었다면 이 진리 안에서 거짓이 나타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문제는요. 지금 요한일서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여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왔다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등장했었냐면 어려운 이야기는 아닌데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영지주의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뭘 가르쳤냐면 예수님은 사실 사람도 아니었고 인간도 아니었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란다 하는 것들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듣다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맞아.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지. 내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역시 하나님을 섬기되 예수님을 섬기는 건 좀 내려놔보자 하면서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고백이 있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진리를 가진 자 앞에서 거짓이 드러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21절의 말씀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여러분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해 가면서 이제는 교회를 내가 다닐 수 없겠다. 옛날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못 믿겠다 하며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향하여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건 그는 사실 지금까지 진리에 거하지 않았던 겁니다. 진리에 거해 있었다면 거짓말이 나타날 리가 없었고 또한 아들을 믿었다면 아버지를 보았을 것이요. 아버지를 믿었다면 아들을 알게 되었을 테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떠나는 많은 이들에겐 구원이 없을 것임에 대한 확정을 찍어주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를 향하여 뭐라 고백했냐면 요한일서에서는 적 그리스도라 기록해 두었어요.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바로 적 그리스도다 라고 적어놨어요. 그럼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저번 주 우리 설교가 뭐였죠? 기억 못하시리라 저는 확신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적 그리스도부터 잡자고요. 그렇죠? 내 안에 있는 적 그리스도부터 잡고 그리고 저번 주 인사말은 기억하실 거 아니에요? 성도를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럼요. 네가 적 그리스도다. 왜냐하면 너의 말이 너의 행동이 너가 나에게 가르치는 많은 것들이 나를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드니까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만들어버리니까. 여러분 적그리스도라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라는 건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내 안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어 놓는 수없는 요소들이에요. 그 요소들이 적그리스도요. 때로는 내가 하는 말로 인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행위와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고민 하나가 생겨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니 그러니 나는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번 주 설교와 이어져 갑니다. 적그리스도는 사실 내 안에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걸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나요? 아니죠. 우린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저번 주 말씀드린 것처럼
총과 칼로, 고난과 가난으로, 때로는 핍박과 박해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너 예수님을 부정해라. 그럼 내가 너를 살려주마.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충신인지라 목숨 걸고 예수님 이름 지킵니다. 사람이 한번 뜻을 정하였으면 자존심이 꺾이지 않을 만큼 힘껏 그를 지켜내는 것이 사람의 본분 아니겠어요? 내가 한 사람에게 충성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한 충성을 드러내고 그를 배신하지 않는 게 사람의 일반적인 도리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목숨을 걸고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지킬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 어쩌면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아갑니다. 누군가가 내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부인하라 그러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을 나는 나 스스로 부인하며 길을 걷기도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할 때 우리는 또 말하죠. 예수님, 저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본심과 우리의 마음 안에는 내가 늘 왕자의 자리 잡혀 있죠. 여러분, 영지주의라고 하는 역사가요 굉장히 길어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학문에 여러 많은 길목들이 있는데요, 지금의 시대를 영지주의화한다면 지금의 시대 속에서 가장 도드라지는 영지주의의 사상이 뭔 줄 아세요? 네가 네 삶의 주인이야. 그때 예수님을 부정하라 가르쳤던 영지주의의 사상이 지금까지 연맹되어져서 끊임없이 연결되어져서 시대를 풍자하며 여기까지 걸어왔는데요, 현 시대의 영지주의화되어져 있는 학문의 가장 중심은 네가 너의 삶의 주인이야, 이 가치예요. 이 가치를 스물스물 집어넣어놨어요. 우리나라는요 언제부터일까 여러 고민을 해보면, 여러분 저는 예전에 봤던 비행기 광고가 하나가 기억나요. 어떤 광고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비행기에서요 한 아들이 노래를 불러요. 뭐라 노래 부르냐면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을 즐겨라. 아시나요? 저만 타락해서 TV 보고, 그쵸? 저는 그 노래를 기억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노래가 떠오를 때쯤에, 그 노래가 막 이루어질 때쯤에 저는 많은 청년들과 함께 휩싸여서 있었다고요. 늘 모여서 그들이 하는 노래가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을 즐겨라 나갔다고요. 그 노래 끝자락이 뭐냐고요. 이 인생 한 번뿐인 인생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즐겨보라는 거예요. 너가 도대체 거슬릴 게 뭐냐, 막힐 게 뭐냐, 네 원하는 게 있다면, 너가 바라는 게 있다면, 너가 소원하는 게 있다면 마음껏 가봐 라고 이야기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교회로 딱 들어와서 신앙을 열심히 배워가기 시작하는데요, 교회에서 신앙을 열심히 저도 익혀가다 보니 교회 안에 이상한 문화 하나가 자리 잡히는 게 느껴져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원하심을 절대 꺾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바라는 것이 있다면 기도하세요. 사실입니까? 여러분, 우린 근본적으로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이거 정말 사실인가요? 하나님이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하셨어요? 아니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네가 마음대로 먹는 것은 내가 허락하나 너는 절대 이 선악과만큼은 먹지 마라. 이 선악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일만큼은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만큼은 하지 마라. 그 나머지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해도 괜찮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신 거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행동,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마음가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우리의 많은 생각과 마음의 모습, 이런 것만큼은 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본질이 약하잖아요. 교회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막 가르치고 설명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나타나는 원함이 도대체 뭐였죠? 수천만 가지의 선악과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회가 요청하고 있는 사회적 문화를 따라, 그것이 나의 원함이 되어서 길을 걸었다고요. 영지주의의 가장 큰 문화는요, 지금은요, 네가 너의 삶의 주인이다예요. 너 원하는 대로, 너 바라는 대로 걸어가라.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이 자가 정말 여러분 지금의 이 시대 속에서 예전에 많은 그 해석학자들이 적그리스도가 어느 유엔이나
아니면 어떤 미국의 대통령이나 누군가가 되어서 세대를 멸망시키는 일들을 일으킬 것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전 농담 안 하고요. 모르겠습니다. 그 일을 정말 경험해봐야 우리가 모든 것의 진실을 알게 되겠지만 그건 별로 겁나지가 않아요. 그들이 아무리 포탄을 들고 와서 예수님을 부정하라 그래도 부정하지 않으려고 마음 먹고 살 테니까요. 아무리 제게 와서 목숨을 내걸고 예수님을 빼앗으려 그러면 저는 목숨을 걸고 지켜갈 테니까요. 여러분, 이건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요. 겨우 그 정도 총칼로 우리를 공격하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고요.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가 그저 우리를 협박하고 협박해서 우리의 무릎을 꿇게 만드는 그런 여러분 공포스러운 존재가 이제는 아니라고요. 적그리스도는요, 평안합니다.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사랑스럽고요, 예뻐 보입니다. 아름답고요, 뭔가 반짝입니다. 사탄처럼 강명의 별과 같이 여러분 어두운 밤을 비추는 뭔가 별처럼 느껴져요. 나의 구원자인 것만 같고 나의 힘이 될 것만 같고 나의 능력이 될 것만 같아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이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양의 탈을 쓰고 우리를 물어뜯으려고요. 그래서 사기꾼이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사기꾼이 처음부터 와서 슬기야 내가 너를 사기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기꾼은 제일 먼저 호감을 표해야 됩니다. 사탕 하나 주는 게 우선이라고요. 손 한번 잡고 악수 한번 해주고 사랑한다, 축복한다, 격려해 주는 게 우선이라고요. 그렇게 마음을 뺏는 게 사기꾼의 1단계 아닙니까? 그렇게 마음을 뺏고 나면 오, 너가 드디어 나한테 마음을 빼앗겼구나. 그때부터 여러분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되나요? 아니지요. 얄금얄금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모래성 깃발 꽂아둔 모래 빼내듯이 조금씩 가져가요. 그러다 내 깃발이 무너지려고 그러네. 내 성이 무너지려고 그러네. 언제 이렇게 무너졌지? 난 몰랐는데. 내 믿음이 언제 이렇게 나약해졌지? 난 몰랐는데. 난 언제 이렇게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됐지? 난 몰랐는데. 내가 지키고 있던 믿음 어디 갔지? 이 깃발이 흔드네. 이 깃발이 흔들리네. 그것을 느낄 때 여러분이 적그리스도와 같은 문화를 딱 부여잡으며 안 돼.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한 발만 더 내딛으면 와르르 붕괴될 테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그리스도는요 이제 여러분들 앞에 따뜻하게 찾아옵니다. 굉장히 달콤한 말로 찾아옵니다. 인생을 사십시오. 편안한 길을 걸어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우선입니다. 내 인생을 먼저 걱정하십시오. 남 돌볼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한테 시선을 돌릴 이유가 없다고요. 내가 힘든데 나부터 돌보셔야 합니다. 하나님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을 땐 나를 먼저 사랑하라는 강조가 있으셨던 겁니다. 라고 속삭인다고, 라고 거짓말을 한다고. 지금 편안하지? 이 편안함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적당히 가야 돼. 하나님 앞에 적당히 순종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내어줄 건 내어줘. 그러나 너의 평안함을 빼앗길 만한 것은 절대 내어주면 안 돼. 그거 아닌 거야.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을 수 있어. 네가 가는 걸음에 제동을 걸어. 신앙은 평범하게 가는 거야. 신앙을 왜 미친 듯이 가? 평범하게. 그래도 구원은 받으니까. 누가 그러던가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성민교회의 좋은 하나의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의 시대가 그렇거든요. 지금의 온 세상이 이미 이러한 문화의 물이 들어서 우리 교회도, 저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나머지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서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서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야 될 계명은 사실상 지키기를 버거워하며 내려둡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말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세상의 계명을 따라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하지만 정작 지키는 것은 세상의 계명이라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본심을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이 영지주의의 이 요한일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 고민한 겁니다. 생각해보니 이들을 따라가기엔, 이 요한일서 당시에 이 초대교회를 따라가기엔 내 삶이 버거운 겁니다. 그래서 돌아서요. 떠나가죠. 장담컨대 한국교회도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많은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질 겁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 믿음을 지켰는지도 모를 만큼 와르르 무너져 갈 겁니다. 뭐 우리 권사님들의 세대까지는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녔던 많은 청년들, 교회를 다녔던 많은 주일학교 학생들이 점점 신앙을 벗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건 여러분 명백하게 지금도 보여지죠.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시절을 보냈던 많은 젊은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교회를 거의 다 떠났습니다. 교회를 떠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문제가 됩니다. 너 교회를 왜 떠나는데? 재미가 없어요. 너 교회를 왜 떠나는데? 전 교회에서 주는 것보다 세상에서 더 많은 걸 가질 수 있어요. 너 교회를 왜 떠나는데? 교회는 절 너무 귀찮게 해요.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고요, 기도하라 그러고요, 말씀 읽으라 그래요. 내 시간을 억제해요. 나의 자유를 속박해요. 그래서 나는 교회 안 가요. 여러분, 저도 지금 20대 청년들을 마주하지 않습니까? 거의 다 주일학교 다녀봤어요. 여러분 학생들 만나보면요, 정말 우리 한국의 교회 주일학교 예전 선생님들 칭찬받으셔야 돼요. 정말 칭찬받으셔야 되는 게, 저도 전도를 해보잖아요. 100명을 만나면 90명은 주일학교는 다녀봤습니다. 그 주일학교를 다녔던 친구들한테 그럼 너는 교회를 왜 떠났어? 예, 제가 중학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간을 빼앗겨서요. 아니, 너희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는데 왜 너는 교회를 안 다녀? 그때 막 고등학교 고3 때 바쁘게 수능 공부하고 있는데 엄마가 1년간 쉬라 그랬는데요. 그거 쉬고 나니까 돌아가기가 쉽지가 않네요, 목사님. 그래. 그럼 이제라도 돌아와야지. 근데 제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요? 왜 못 돌아오는데? 저 밤마다 술 마시고요. 그런데 못 돌아가요. 지금 저 같은 모습으로 어떻게 돌아갑니까?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린 직접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야만 해요. 여러분의 신앙은, 아니 우리의 신앙은 안녕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정말 세상의 계명에 마음을 빼앗기진 않으셨어요? 세상이 가르치는 가치, 세상이 설명하고 있는 문화, 세상이 보여주고 있는 수없는 찬란함과 아름다움에 우리의 마음 다 빼앗겨 놓고 천국도 이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믿고 계시진 않으세요? 천국도 이 세상처럼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지상 낙원과 같이 떵떵거리고 펑펑 쓰고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여러분 그런 곳이 천국이길 혹여 바라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 저는 그랬습니다. 천국 가면 제가 왕일 거라 생각했어요. 내가 왕이다. 왜 그렇습니까? 평생 죽어도 안 죽는데요.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집이 할렐루야, 온 좋은 보석의 아름다움이 가득한 가장 좋은 집을 주신대요. 이것도 너무 좋네요. 그리고 길길마다 온갖 보석이 다 깔려있대요. 이것도 세상에서 누려보지 못한 호황이네요. 이건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호화스러움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자가 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또 천국에 가면 아프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데요,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모든 호화스러움이 천국엔 다 있는 거예요. 얼마나 천국이 가고 싶었는지. 제가 여러분 그때 당시 신앙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왜 열심히 다녔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천국만큼 완벽한 세상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사람들이 병들어 가는데 천국은 안 그래요. 이 세상은 가난한 사람들이 즐비한데 천국은 안 그렇대요. 이 세상은 집이 시멘트인데 천국은 아니래요. 이만큼 완벽한 세상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의 관점으로 천국을 쳐다보니까 와, 완벽하구나. 그래서 저는요, 예수님을 믿진 않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놀라운 사건과 사실 앞에 정말 통곡하며 내 마음을 드린 적은 없는데, 아시죠? 교회 생활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천국 가고 싶어서요. 그러나 우리 이젠 아니죠. 천국의 아름다운 집이 그리우신 겁니까? 천국에 좋은 보물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만족일까요? 그건 별 가치가 없잖아요. 거기가 금으로 깔렸든 돌짝밭으로 깔렸든 무슨 상관이냐고요. 거기에 내 집이 4층짜리 집이든 3층짜리 집이든 그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에요. 거기 가면 병이 들든 병이 들지 않든, 여러분 그게 지금 우리가 천국 가고 싶은 거랑 도대체 무슨 상황이에요? 그럼 거기가 만약 여러분 1층짜리 단층집 지어주면 안 가실 겁니까? 아니죠. 왜 가냐고 물어야죠. 그럼 왜 그곳을 사모하냐 물어야죠. 거긴 저의 구원자가 계십니다. 저의 창조주가 계십니다. 저의 영원한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그리스도는요, 스물스물 우리한테 계속 세상의 문화를 얄금얄금 넣어줘요.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고백만큼 지어내지 않아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라고 말해요. 예배도 꼬박꼬박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 정도, 이 걸음, 이만큼 왔으니 세상의 문화가 있는 것 정도는 받아들이라 이야기하며 우리의 모든 영적 시각과 우리의 모든 육체의 시각을 세상에만 집중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다는 갈망을 그래서 점점 지워요. 그리고 나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버거운 것이라 우리한테 이상하게 세뇌시켜요. 이게 가스라이팅이지 뭐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뭐가 그리 버거운 일인지 모르겠는데, 그거 사실이 아닌데 그걸 사실처럼 믿어버리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세상에 좋은 걸 내밀면서 자유를 즐겨라, 세상이 주는 여유를 즐겨라, 이 아름다운 자유를 네 것으로 만들어라. 그런데 교회가 그 자유를 속박한다면 선을 그어라. 내가 원하는 내 삶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앞에 완전히 함락되어 버린 신앙의 처절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롭길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기 위해서 자유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롭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진짜 적그리스도는 사실 나랍니다. 어때요? 인정이 되세요 정말? 아니, 저는 사실 저도 저를 알잖아요. 제 마음을 여러분 여기서 강단에 서서야 아닌 것처럼 뻔뻔하게 서서 설교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제 마음을 모르시겠지만 오늘 찬양 첫 번째처럼 제가 정말 제 마음을 주님께 들키면 이거 어떡해요? 저는 저를 알잖아요. 제 안에 얼마나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는지 저는 누구보다 압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도 제 안에 있는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은지 저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서서 소리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나 같은 사람을 도대체 왜 살려두십니까? 아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 많은 선악과들을 있는 대로 따먹고 사는 저를 하나님 왜 용서하십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셔서 가지고 지어 입히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라고 말씀 주시니까 여러분 부끄러움과 함께 뭘 느껴요? 은혜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거든요. 이 많은 선악과가 내 안에 있음을 깨달아야 내 안에 수없는 적그리스도가 여전히 문화 안에서 나의 마음 안에서 자리 잡혀 있다는 것을 알아야 진짜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져요. 정말 큰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진다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이런 경우죠. 정말 평화로운 성이 있어요. 그 너무너무 평화로운 성에서 내가 조금 잘못을 했어요. 그 잘못을 하면 원래는 전쟁터가 가득한 까마귀 떼가 깍깍 울고 다니는 그런 성 밖으로 쫓겨나가야 돼요. 그런데 들켰어요. 내 잘못이 들켜서 이 좋은 성에서 더 이상 못 살게 됐다고요. 그때 여러분 선택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 죄를 지고 어떻게 이 성에 살겠는가? 못 살지. 나 스스로 이 성문을 열고 나가자. 까마귀 밥이 되자. 그렇게 나갈 사람 없죠. 여러분 나가야 될 때 한 번쯤은 부탁해 보려고 주인에게 가서 나 이 성에 살면 안 될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때 여러분 이 성 주인이 괜찮다. 괜찮다. 너의 실수를 알고 너의 연약함을 알며 너의 부족함을 내가 안다. 그때 여러분 주인이 내게 준 은혜를 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마음 상해서 더 이상 못 살아. 나 갑니다. 내가 성문 열고 죽겠습니다. 그러진 않잖아요. 주님 앞에 부끄럽죠. 많은 적그리스도 앞에 무너지고 있는 나 자신을 만나죠. 그런데 왜 여러분 이곳에 서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럼에도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결심하십니까? 여기가 은혜의 장소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놀라운 용서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술도 마시고 있는데 어떻게 교회 갑니까? 하는 친구한테 제가 늘 해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야, 너가 술을 마셔도 있잖아. 하나님을 부르고 찾아오면 용서해 주셔. 그리고 술 마시는 게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아니고의 문제도 아니야. 문제는 너가 지금 예수님을 모르는 게 문제지. 그러니까 우선은 예수님을 만나자. 그러니 교회로 돌아가는 거야. 알겠어? 그 친구들은 늘 말해요. 제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교회로 돌아갑니까? 이 모습으로는 못 돌아갑니다. 그래서요, 목사님 걱정 마세요. 제가 때 되면 돌아가죠. 이 대학교 시절 지나면요, 술도 끊을 거고요. 그리고 저 그때 되면 좀 잘 살기도 할 건데요. 그때 저 교회로 돌아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으세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너무 삶이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 신앙이 시험 든 많은 성도들, 집사님, 권사님들 만나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십시오. 교회로 돌아오셔야 돼요. 걱정 말아요. 저 하나님을 여전히 믿어요. 믿으나 내가 되면 이 부끄러움이 없어지면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나와 함께 만나 주십시오. 간절함으로 예배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몇몇의 많은 또 성도들은 예배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해요. 내가 뜨거움이 없는 걸요. 신앙이 없어요. 제가 지금 상처를 받아서 마음이 많이 힘들어서 영적으로 힘이 많이 다운됐어요. 그러니 그냥 이대로 갑시다. 가다 보면 때가 되면 성장하겠죠. 여러분 그런 거짓말에 이제 노간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음을 부끄러워는 하되 주님 앞에 가는 것을 주저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적그리스도의 문화와 싸우되 성경이 말한 것처럼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 보고 그 피 흘리기까지 대항했으나 내가 처절히 공격당해 넘어졌을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곳에선 주님의 회복하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포용하심이 우리의 삶을 장악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보죠. 가라! 다시 싸워라.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용서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 덕분에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알고 계신, 느끼고 계신 바겠지만 전 하나님이 참 미웠습니다. 넘어졌는데 다시 가라 그러시니 싫었습니다. 다른 예를 들기는
어려우니 여러분 결국은 돌고 돌아 다시 그때의 저의 가장 지옥 같던 시기를 말할 수밖에 없죠. 아팠고 그곳에서의 많은 24시간은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여러분 20대 젊은 나이에 저는 자살을 생각해 본 적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아마 이 상황에 나는 죽었겠다. 그래서 기도도 했었습니다. 주님, 그냥 날 이렇게 버리실 거면 그냥 지금 잠들 테니까 눈만 뜨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발 그냥 제 영혼을 거두어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너무 힘이 들 때는요. 이건 힘들다고 어디 말할 데도 없고, 이 힘들다고 말하면 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만 같아서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 지고 돌아가면 제가 자존심이 세거든요. 포기하고 돌아가면 제 자존심이 용납은 안 됩니다. 그러니 선택은 주님이 제 생명을 거둬가 주기를 기도했던 거예요. 밤에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겠지 하고 눈을 뜨면 어김없이 아침이 찾아와요. 그러면 여러분 그 밉상 같은 웬수들이 아침부터 온갖 난리 뭐 이런 난리가 다 있나 싶어요. 밥 볶으면서 햄 구우면서 아침 도시락 싸면서 주님 해도 너무합니다. 예수님 해도 너무합니다. 남자 8명의 그 땀내나는 빨래를 매일 새벽 3개씩 돌려가면서 도시락 밥통 씻어가면서 청소는 해도 끝이 나지 않고 온 마음의 짜증과 불평 가득가득한 곳에서 애들이라도 좀 착하면 좋겠는데 뭐만 하면 벽 부수고 침대 깨고 책상 부수고, 이건 무슨 경찰서는요 저희 집인 줄 알았어. 밤마다 경찰서에 그 서장님이 하도 부르셔서 이건 내가 뭐 하는 건가. 어김없이 아침은 늘 찾아왔다고요. 다시 싸우라고 하시니까 다시 세상의 문화와 다시 나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이 성읍과 다시 나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이 사탄의 악한 건세와 싸워서 이겨내라 말씀하시니 매일 아침이 원망스럽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 시절이 나 스스로의 원망의 고백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아름다운 내 영혼을 살렸던 가장 복된 하나님의 기회였다는 것을요. 그 기회를 제가 버렸다면 저는 지금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도 깨닫지 못한 채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앵무새처럼 조잘거리고요,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사역자로만 살았을 겁니다만, 그 시간들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은 제게 영원히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은혜를 받았는데 어찌 이제 주님을 부정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많은 적그리스도의 요소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저하지 않는 겁니다. 당당히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저 주님의 이름을 다시는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싸워 이겨보겠습니다. 그러니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십시오. 그 기도가 이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해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죠.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내 마음에 있는 수없는 적그리스도를 그대로 내버려 두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하나하나 도륙해내고 잘라내고 하나님 모든 것을 버려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때로는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용기 있는 자녀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